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더워라. 그죠? 어디를 가도 더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아우 정말 덥다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네. 그런 말도 있고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안 들으셨어요? 오늘도 저희 정필우 선생님께서 전사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물어가지고 제가 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하는 말 중에 휴가 다녀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휴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여러분들? 네, 대부분 다녀오셨죠? 근데 휴가에 두 가지 방법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방콕이에요. 방콕이 뭔지 아세요? 네, 방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방법은 들로산으로 또는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방법 중에 방콕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의 이렇게 글을 봤는데 어떻게 써놨냐면 첫 번째 방콕에 조건이 있대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다.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누구의 말처럼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튼대요. 그 다음에 그 휴가 기간에 드라마를 몰아서 본다 그래요. 예전에 못 봤던, 1년에 못 봤던 드라마를 몰아서 본다. 그 다음에 또 심야 영화를 본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터에 나가면 못 보니까 심야 영화를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회다 하면서 휴가 기간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늦잠 자기. 이런 휴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래요. 집에서 가스레인지 같은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빌리는 거죠. 뭐예요? 음식을 먹기, 사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2박 3일 휴가를 보내더라 하고 어느 이렇게 제 친구가 이렇게 어디 SNS에 글을 보내서 제가 아 이런 휴가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휴가 방법보다는 후자 들로산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휴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후자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남편하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그 강원도가 어때요? 길이? 구불통 막 그렇잖아요. 특히 제가 간 곳이 정선, 삼척에서 정선 가는 그 길은 진짜 이렇게 꾸불꾸불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저한테는 교회밖에 눈에 안 보여. 저기도 교회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가는 데마다 작은 마을인데도 항상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아주 작아요. 정말 작은 낮은 지붕에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곳곳마다 다 보이는 것들이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있구나. 저런 쪽에 살아가시는 분은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 하면서 남편하고 저기도 교회다. 교회 찾기 계속 이렇게 가면서 교회를 찾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선에서 사북 쪽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교회 같은 건물인데 교회 같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저기는 교회일까 아닐까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은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생각하면 저는 제 이제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던 생각이 나요. 뭐냐면 교회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를 모두 다 어디로 갈게요? 기도원. 여러분 세대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어때요? 수련회를 어디로 가요? 교회 수양관, 잘 지어진 수양관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처럼 어떻게 펜션이든지 이런 것을 대여를 하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를 무조건 수련회 간다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였어요? 예,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기도원이 굉장히 반갑고 어릴 적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그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수양관 또는 펜션이나 또 기도원으로 수련회 장소는 바뀌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부짖는,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수련회가 생각이 나고, 수련회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것,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정말 그때 이 신앙에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가 지금 다 진행돼 청소년부까지 지난주에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그 기도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울부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런 모습들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언제? 무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셨죠? 그렇죠. 새벽 미명에.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 어둑어둑하고 캄캄하고 아직 언제?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그 기도를 그 다음에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묻죠,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찾으시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셨어요. 이렇게 기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의 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뭘 보였어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기도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죠. 그리고 6월절 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씻겨주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 즉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고 한 게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의 자세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잠깐 어느 목사님이 성도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하나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사실은 이렇게 뭐 서울역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교회도
오세요. 주일마다. 누가 오시나요? 밥 주세요 하고 하시는 노숙인 있죠. 노숙자라 그러죠. 이렇게 밖에서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보면, 막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악이야. 다 없어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성도께서, 그런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분들만 보면 괜히 인상을 찌푸리고 가던 길 돌아서 가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나서부터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그분 마음에, 그 성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생각이 들대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분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대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그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또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노숙인들이 나보다 더 귀한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솔직히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 노숙인들이 나보다 형편이 그들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 마음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너무 많은 큰 죄인이라서 더럽고 죄스러운 그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을 또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분들의 바깥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진짜 우리가 보기에 지저분하고 이렇게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보기에 말할 수 없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나보다, 나의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어디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 거름덩이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겠죠. 그분의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까 사회적인 약자, 또는 또 어려운 가난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의 친구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나는 저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엮이기도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정말 아까 얘기 찬양하신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늘 도우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우리 주님이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가난한 자와 사회적인 약자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자를 이렇게 덮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막 이렇게 우습게 여기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어떨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자, 기쁘겠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기대가 없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웃사랑의 모습, 이렇게 마음에 변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저희 교회도 보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유치부에 있는 새 아이 둔 가정의 엄마의 간증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4년 전 저에게
이 집의 한 엄마예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도사님, 저 부탁이 있어요. 그래요. 4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한 달에 어떤 아이를 돕고 싶대요. 어려운 아이. 그냥 어른 말고 노인, 그러면 제가 노인을 연결해 줄 테니까 어르신들은 싫고 아이의 교육을 좀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어렵지만 그때는 아이가 2명이었습니다. 4년 전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있지만 자기가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런 곳을 연결해 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연결해 주냐, 그때 제가 아주 적은 수에게 후원하던 곳이 있었어요. 하남에 YWC라는 곳에 후원을 하고 있어서, 그럼 그곳에 제가 알아보겠다 해서 그곳을 진짜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1년간 약정을 해놓고 자기도 중간에 안 할까봐 1년을 아예 다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매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길래 정말 귀한 일을 한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 엄마한테 제가 너무 예쁘다. 이것도 맞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모습인데 정말 은혜롭다 하면서 그 엄마한테 제가 칭찬을 해주고 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3달 전에 어떤 제안을 받았어요. 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고 다른 뭐 강의도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날 뭐 있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평생교육기관 같은 걸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있는 찰나에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남에 있는 YWCA라는 곳에 책임자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수가 없고 제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여기는 기독단체고 여성단체고 시민단체라서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와야지만 운영하고 워크넷에 내면은 다른 사람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노후의 제 삶은 봉사하는 삶이에요. 제 삶의 목표 마지막이니까 사역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게 제안이 와서 제가 그때 새벽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해서 하는, 제가 이런 제안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바라는 건지, 그래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한번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 이거 너 나중에 나이 먹어서 봉사하고 싶다며. 그러면 한번 맡으면 되지. 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제가 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조금씩 후원하던 밖에서 보는 그 기관과 이 기독단체의 기관과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몇 분에게 여기 이제 운영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운영이 사실 좀 어려워서 몇 분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사실은 몇 분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 한 3개월 전에, 요즘은 안 하고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엄마가. 그분 중에 하나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물어보려고 엄마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뭐라 하면서, 선생님 저 간증이 있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간증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분 이렇게 하셨어요. 전사님 정말 귀한 일을 하세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큰 돈을 어디를 후원하고 있어서 전도사님에게 10,000원만 해드리겠어. 저는 10,000원도 너무 크고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간증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TV를 보고 있었대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그런데 TV에서 수술비가 220만 원이 모자라서 수술을 못한다는 무슨 이렇게 영상편지 같은 그런 게 어떤 단체인지 그거를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 엄마가. 전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거기를 돕고 싶어서 그 아이의 수술비를 채워주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부터 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여기에 돕는 그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버는 수입에 쇼핑몰을 조그만 걸 운영해요. 그 엄마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어떻게 뭐가 주문이 많이 들어서 딱 그 돈이 있죠. 얼마였어요 아까? 220만 원. 220만 원이 정말 덜도 아니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220만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220만 원이 송금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그냥 송금 들어오자마자 그 계좌를 송금했대요. 뭘까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이 아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알지 못한대요. 그냥 그거 어렵다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가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러면서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정말 제가 너무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저도 사역자지만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그걸 나누는 모습에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꼭 내가 물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여기도 어렵고 모든 사람들 거기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와준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아직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가는데 퇴근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제 일을 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외에도 제가 이제 그 기간에 가서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체험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정말 그거를 움직일 26년 되었다는 그 단체를 정말 잘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단단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삿짐을 돈을 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가 막 기도한 대로 해병대 전우회라는 곳에서 6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기쁨으로 하나 얼굴에 그 많은 짐을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정말 차 한 잔 대접했어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더니 자기 식사는 싫대요. 술을 사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못한다고 밥을 사드린다고 했더니 술 아니면 자기는 그냥 가겠대. 웃으면서 진짜 안 받으시려는 거죠. 이 단체가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름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해병대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데요. 혹시 해병대 있으신가요? 남자분이 몇 분 안 되셔요. 해병대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고 돕는데요, 자기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이웃사랑하는 실천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부터 나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상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모두 저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저의 간증을 또 하나 합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해병대 전우하나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물질로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런 모습들이 다 뭘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웃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웃사랑은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듯이 사랑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시며 사랑하는 것도 이웃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하고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겸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뭘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자, 반대편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저희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런 비슷한 메시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승우라고 6살이군요, 이제. 승우와 재현이 아시죠? 김남은 집사님, 이용심 집사님 딸 재현이 아시죠? 귀여운 재현이. 그 재현이하고 승우를 제가 한번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설교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친구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웃 사랑하는, 우리 친구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둘이 마주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트를 만들지,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승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애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잘하나요? 이렇게 예쁜 하트 있죠? 요걸 가지고 누구한테 하트를 날렸을까요? 재현이한테 사랑한다고 하트를 날리는 모습 보고 제가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그때 많이 웃었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그냥 표정이 다 굳어 계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사랑 표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게 하트를 보내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괜히 저는 저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는데, 뒤에서 사진 찍으면서 자기 부인 앞에 있는데 이렇게 뭐 하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우리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으세요? 저는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자,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에 본을 보이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